2026년 8월 19일 수요예배 및 구역 공과를 준비합니다. 공과의 제목은 섬김의 발걸음. 오예배도 발걸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단어를 맞추었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 섬김의 발걸음이란 제목으로 공과를 준비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행동, 일하심, 종처럼 빨리 움직이시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삶 역시 섬김을 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와 같은 메시지를 이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아직 공과를 제 편집이 덜 끝났는데 도입 문구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네, 이렇게 하면 반칙이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수요예배 때 잘 들어보세요. 네, 섬김의 발걸음.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가, 주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를 누가 더 차지할 것인가 논란과 논쟁이 벌어지죠.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과를 준비합니다. 1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35절에 보시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앉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칭찬받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서리 집사보다 권사나 안수 집사 혹은 장로, 목사라 불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36절에 보시면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잔이란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잔이 아니라 고통의 잔, 눈물과 고난의 잔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마실 수 있냐. 혹은 받는 세례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물을 끼얹지만 이 신약 시대 때 보면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침례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죽고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과 죽고 사는 것을 받을 수 있느냐? 제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다가는 제 아들이 기겁하겠지만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면서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하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좋은 자리를 더 좋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직분보다 섬김을 더 좋아하는가?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뒤를 쫓아간다 말합니다. 그런데 직분이나 감투나 어떤 위원장이나 회장이나 그런 직분보다 정말 섬김을 더 좋아하는가? 이 제 아들의 논쟁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물론 앉아서 먹는 자가 손님이고 상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섬기는 것이 더 높다는 것을, 더 좋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보다 내가 섬기는 그것 자체를 더 좋아하는가? 성가대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또한 식사 봉사도 하고 또한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도 하고 또 힘든 성도의 아픈 것도 들어주고 그것 자체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직분 받고 어떤 회장 되고 위원장 되는 것을 좋아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해 보시면 인정받지 못하여 서운했던 섭섭했던 적은 언제인가? 횟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서운하고 섭섭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가 이제 언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서운했던가 섭섭했던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제가 유학생 시절에 한 교회를 갔는데 형제님이라 불러요. 한 번은 들을만 한데 계속 그렇게 들으니까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보다 까맣기 약간 나이도 어리고 학번도 늦은 그 교회 부교육자는 목사님이라 불러주는데 나는 형제라 부르니까 처음엔 신선했는데 나중에는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교회에 무언가 배우러 갔습니다. 배우기 위해 갔기 때문에 뭐라 불러주던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본래 목적을 잊어버린 거죠. 성도의 삶의 본래 목적을 잊어버리면 이와 같이 괜한 것에 서운해하고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주님이 답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권세자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뭐합니까? 높은 자리, 권세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말 그걸 좋아합니까?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보다 섬김의 마음이 더 큰가? 섬김의 마음이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겠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섬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1번과 좀 유사하죠, 그죠? 이제 1번은 직분이라면 2번은 높아지려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이 상당히 유사한 말씀인데 이 공과에는 44절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 되면 뭡니까? 으뜸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죠. 누구에게 밥을 떠먹여주면 떠먹여주는 사람이 높은 자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형편없어 보일 때, 남들이 그렇게 열심히 없어 보일 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지만 또 뭔가 그에게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항상 나 자신한테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섬김의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한다면 끝까지 종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사랑을 품고 있다면, 사랑을 하고 있다면 서로에게 종처럼 섬기는 거죠. 그게 높은 자이자 성도의 삶이란 것을 말씀합니다. 질문을 보시면 서운하고 섭섭했던 마음을 잘 정리하려고 하여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과 묵상이 다양합니다. 내가 그냥 섭섭하지만 그냥 잘 정리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 2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섬김의 마음이 큰가? 섬김의 마음이 작은가? 조만한가?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사라지지 않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사회적 직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가진 재산이나 배운 것이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어리버리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했던 것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섬김의 마음이 있는가를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쓸데없는 마음고생, 소위 에너지 낭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회적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아이를 몇 명 낳아 키운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것보다 섬김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은 싸움이나 분쟁이 아니라 섬기는 성도의 삶, 종의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보시면 주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끝에 보시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섬김,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대속물, 자신을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는 것으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임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이 교훈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나의 팔, 다리를 잘라줄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이게 5절부터 8절까지인데 다 읽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5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명령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명령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느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요 끝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께 받은 사랑을 감사 여기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면 돼요. 이 명심하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 재능, 섬김 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봉사하고 음식을 하여 섬기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 이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봉사가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나 혼자 예배하면 굳이 그 필요하겠습니까?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요, 서로에게 대한 봉사이자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나를 내어주는 것을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의 오류가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 보시면 주께 하듯하라.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주께 하듯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주님께 하듯이 성도에게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께 섬기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주님께서 내 가정에 오신다면, 근데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나고 주님께 봉사하고 싶어요?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무엇으로 할까요? 같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엉뚱한 데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라, 주께 하듯하라,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